예,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에 한참 또 이제 시즌이 끝나긴 했는데 한참 유행을 하다가 요즘에 약간 시들하죠. 힐링이라는 말들을 굉장히들 많이 썼습니다. 일반적인 어떤 그 용어로 많이들 유행을 하고 있고 지금도 쓰고 있는데, 주로 힐링을 할 때 그 내용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과거에 아팠던 경험들을 이제 끄집어내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그런 아픔들을 또 이제 말을 함으로 해서 본인의 마음이 치료가 되고, 또 듣는 우리들도 같이 또 힐링이 되는 어떤 그러한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 사실 뭐 20여 년 전만 해도 이 힐링이라는 말은 유행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이런 힐링이라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원래 이 힐링이라는 말은 미국의 은사주의 교회에서 처음 이 용어가 사용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치유하시는 그러한 어떤 그 이야기로 이제 힐링이라는 말들이 사용이 됐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안으로 들어와서 이 힐링이라고 하는 이 단어들이 사실은 조금 우리들의 어떤 신앙으로 볼 때, 신앙의 어떤 그 눈으로 볼 때는 조금 문제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용들을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마음의 그 아픔이 어디에서 비롯됐냐라고 하냐면은 거의 다 힐링을 들여다보면 그 과거의 상처에서 지금의 이 아픔들이 있다라고들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이 과거의 상처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사람들이 자기의 과거들을 이제 더듬기 시작을 합니다.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학생일 때, 아기일 때, 뭐 이럴 때 자기가 겪었던 그러한 그 과거들을 더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상처의 근원이 주로 어디 있느냐 들여다보면 가족에게 있습니다. 아버지나 엄마나 또 자녀나 또 부모, 학교 친구, 아니면 가정 형편이 뭐 어려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이 부분에서 이제 힐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 기독교에서 어느 정도 뭐라고 이탈을 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기독교의 교리와 기독교적인 어떤 그 사상, 그러한 그 생각에서 좀 벗어난 방향으로 이 힐링이라는 이 용어들이 사용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독교에서 말하는 힐링이 뭐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힐링은 성령이 주도하는 겁니다. 예? 믿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제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라든지 우리가 예전에 은혜 받던 분들의 이야기들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은혜 받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뭐가 터집니까? 회개가 터지잖아요. 그 회개가 터질 때 그 회개가 뭘 가지고 회개합니까? 과거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었던 죄악과 허물, 나의 더러운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용서받고 치유받으면서 새로운 인생으로 탈바꿈 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힐링이에요. 그게 정말 성경이 말하는 치유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힐링은 사실 기독교적인 시각하고는 조금 달라요.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힐링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고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픔의 원인이 과거에 어떤 상처에서 비롯됐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과거로 자꾸 이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결국 내가 지금 이렇게 이 모양 이 꼴로 되어버린 것은 그 과거의 누구 때문이고 누구 탓이라는 거예요. 내 현재의 모습의 모든 근본 원인 제공자가 바로 과거 몇십 년 전에 나의 아버지일 수 있고 어머니일 수 있고 내 부모,
내 친척일 수 있고 친구일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해서 결국 모든 문제의 근원이 과거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그 사람을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그와의 어떤 그 만남들을 통해서 그 회복의 역사들을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달라요. 먼저 우리가 나의 아픔의 시작이 누구지? 누구로부터 내가 이런 모습으로 변해버렸지? 누구의 탓을 찾기 전에 성령께서는 내 자신의 죄를 보게 하시거든요. 내 자신의 죄를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끌어안고 통회하고 자복하게 하고,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봤을 때 자기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하나님을 배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나의 죄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나의 허물을 보게 되고. 그래서 그동안에 아버지를 원망했고, 어머니를 원망했고, 내 친구를 원망했고, 돈 떼먹은 그놈을 원망했는데, 주님을 만나게 되면 내 죄를 가지고 통회하게 돼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용서하고, 어머니를 용서하고, 내 친구를 용서하고,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게 돼요. 먼저 나의 죄를 놓고 통회할 때 그러한 모든 과거에 얽혔던 문제들이 풀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나타났던 현상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치유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그런 어떤 그 힐링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부분에서 자꾸 어떤 그 과거로 자기가 스스로 찾아 올라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원인 제공자가 그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데, 나의 현재의 모습이 그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데, 자꾸 과거로 자기 자신을 거슬러 올려가지고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신앙생활하고, 내가 이렇게 버려지고 이렇게 낡아지고 썩어버린 것이 누구누구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잘못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가르치는 치유는 바로 주님이세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사람에게 우리가 나아가서 내 마음을 치유받고자 하는 것 자체가 성경적으로도 맞지가 않아요. 주님을 의뢰하고 주 예수께 아뢰라고 그러잖아요. 주 예수께. 주 예수께 아뢰어서 주님이 내 마음을 만지게 하고 주님을 통해서 내가 치유받아야 되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의 과거를 더듬게 만들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 모든 것들을 풀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죽어도 그 사람을 용서 못 하겠는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 용서를 우리가 배우게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치유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사람을 치유하기 버겁습니다. 내가 내 문제도 치유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쇼펜하우어가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나에게 문제를 가지고 오지 말아라. 내 문제도 버겁다.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사실 우리가 누구를 치유하고 누구를 상담합니까? 사실 내 문제도 지금 상담하기 힘든데, 치료하기 힘든데, 결국 목사도 장로님들도 집사님들도 모두가 다 누구에게 가기 전에 누구랑 나눌 수는 있겠죠. 누구랑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죠. 그러나 진정한 치유는 주님께 아뢰 때 일어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치유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아뢰고, 그리고 주님이 내 마음을 만지도록 그렇게 나가셔야 돼요. 그게 진정한 치유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실 우리가 나누는 건 필요하지만 과거에 아픈 상처들 있잖아요. 그런 걸 괜히 막 끄집어내봐 해가지고 자꾸 그걸 뭐 얘기하도록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강압이에요. 그걸 굳이 사람들에게 말해서 그게 치유된다라는 보장도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팠던 과거에 누구에게 말하기 힘든 과거의 상처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굳이 말할 필요 없습니다. 말하기 싫으면. 그거를 굳이 다 내놔봐 할 필요 없어요. 그거 누구한테 내놔야 되냐면은 하나님 앞에 내놔셔야 돼요. 하나님께 내 과거의 아픔들을 여러분들이 내놓으시면 돼. 하나님 앞에. 그러면 주님이 그걸 만지실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묵어 있었던 문제들을 주님이 다루실 거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그 치유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치유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꼬치꼬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그것을 형사처럼 뭐 있지, 나한테 말하지 않은 거 있을 수 있지. 뭐 꼭 다 말해야 돼요? 예? 저한테도 다 말할 필요 없어요. 사람은요, 뭔가 너무 뭐 아픈 상처라든지 너무 큰 실수나 이런 것들은요, 말할 필요 없어요. 말해봤자 또 이상한 생각 갖고 바라봅니다. 사람은요, 다 말해라고 해놓고도 말해놓으면 또 삐딱한 시선으로 봐요. 제가 과거에 저런 애였구나 하면서 또 안 좋게 볼 수 있어요. 굳이 그걸 다 사람들한테 아뢰일 필요 없어요. 누구한테 아뢰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아뢰셔야 돼요. 그게 제일 안전해요. 한국 기독교는 상담해놓고 교회 떠난다 그러잖아요. 예? 괜히 말해서 하고서 교회 떠나요. 괜히 말하지 말라고. 그런 말들은. 쓸데없이 그런 말들 괜히 꺼내놨다가 구역장한테 꺼내놓고 뭐 저한테 꺼내놨다가 괜히 말했어 하고, 그리고 괜히 수치스럽고 치욕적이고 남들이 이상하게 바라볼 수 있는 선입관을 줄 수 있는 이야기들을 굳이 끊을 필요 없습니다. 주님한테 다 그걸 아뢰세요. 주님이 직접 다루시도록. 거기에 하나님의 진정한 치유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정말 치유받으려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기도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한 30-40년 전에 그런 말씀을 했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자기 방에 들어가면 라디오부터 켠다. 그들은 라디오부터 켠대요. 이 말이 무슨 말씀이죠? 요즘으로 치면은 요즘 아이들은 지방에 들어가면 스마트폰부터 보고 컴퓨터부터 켠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말은 결국 많은 젊은이들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볼 때에 그 시절에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조용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귀를 가만히 안 놔두는 거예요. 자꾸 세상의 것들만을 듣기에 바빠요. 여러분들 무언가를 멈춰야 새로운 게 들려오는 건데 계속 듣고 있으니까 다른 게 들려올 사이가 없어요.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좀 침묵할 줄 알고 조용한 시간을 즐길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야. 너무 조용한 쪽만 쫓아다니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분주한 인생도 문제예요. 뭔가 잠시 멈추는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게 큐티라고 하잖아요. 경건의 시간들. 주님 앞에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을 잠깐 스톱시켜 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여러분들 너무 이 속에서 설렁설렁하고 마치 집에서 환풍기 켜놓으면 그러죠. 환풍기 막 켜놨다가 왜 이렇게 내 마음이 불안하지 하다가 환풍기를 딱 끄면은 집안이 평온해져요. 그거 느끼시죠? 그 환풍기 껐을 때 그 느낌. 우리 삶도 지금 막 환풍기 켜 있는 것처럼 막 복잡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나한테 말씀 안 한다고 그래. 그걸 멈추셔야 돼요. 그 중지시키는 시간들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 그런 시간들은 없고 그냥 세면 다 켜놓는 거예요. 막 스마트폰 켜놓고 TV 켜놓고 그냥 친구 만나러 다니고 영화 보고 그냥 쉴 새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랑 좀 말 좀 하자고 계속 주님이 쫓아다니는데 잠깐만요. 이것 좀 보고 카톡 좀 하고 영화 좀 보고 드라마도 보고. 예? 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고 싶어도 시간을 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계속 그 덩어리를, 그 묵은
그것들을 가지고 그냥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야.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무겁지 하면서도 그걸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계속 분주하게 그걸 마치 모래주머니 달고 돌아다니듯이 그냥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그걸 풀어주고 싶은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끄러운 어떤 그 삶 속에서 그걸 멈추는 어떤 그러한 그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 현대인에게 마귀가 시끄러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시끄러움 그 자체가 마귀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시끄러운 어떤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있어요. 저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일주일 동안 그냥 올 스톱 하시는 분들 있죠. 경건의 시간들을. 그냥 이거로만 딱 끝나고 일주일 동안 말씀 한번 보지 않고 기도 한번 하지 않는 분들. 세상의 시끄러움 속에 묻혀 사는 거예요, 지금. 이걸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마중물이 돼야죠, 제가. 마중물이 돼서 여러분들은 또다시 퍼 올리셔야 돼요. 하루하루를 말씀을 퍼 올려야 된다고. 근데 그러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들 계속 하나님의 음성은 없고 세상의 많은 철학과 속임수와 그런 이야기에 우리의 이 생각과 마음들이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멈추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기도는 독백이 아니라 그랬어요. 기도는 대화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함께하는 시간. 그 시간을 저와 여러분들이 즐길 줄 알아야 돼요. 그 시간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염려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또 여러 가지 분주한 동안에는 기도할 수가 없죠.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염려 대신에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염려를 하고 있는 동안은 기도할 수 없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염려를 꺼야 기도가 가능해지는데 결국 이게 침묵이에요. 침묵의 역할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에 주님과의 어떤 그런 그 대화를 가지게 되면 그 세상의 염려들을 우리가 정복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을 우리가 드리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과연 몇 시간입니까? 시간이 뭐예요? 분초를 따져야 될 겁니다. 분초. 어떤 분은 주님이 식사 기도 때만 나타납니다. 네? 전혀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전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내가 왜 염려하고 있을까? 내가 왜 이렇게 걱정이 많을까? 성경은 딱 한마디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염려의 끈을 계속 못 끊어요. 성경은 바로 그렇게 잘라서 말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음을 통보받았어요. 이제 얼마 살지 못한다고. 그때 히스기야가 한 게 뭐예요? 벽을 보고 돌아앉아서 기도했어요. 그 벽면 기도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정말 벽 보고 기도했다는 뜻도 있지만 모든 것 다 중지하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문제들을 아뢰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유일한 대화의 상대로 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큰 위로와 또 큰 확신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든 일을 만나시게 되면 반드시 히스기야의 벽면 기도를 기억하세요. 그때는 다 멈추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쏟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정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이 있어야 될 줄도 알고 또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도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설득해야 할 대상이라면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전지전능하다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뭘 가지고 설득합니까? 이미 다 아시는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지금 바뀌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우리가 무지한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이미 선하시고 이미 후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걸 다 하나님은 이미 아시는 분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걸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도 그런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무슨 하나님이 지금 뭐 내가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가짐 자체가 하나님을 잘못 아는 거죠. 하나님이 설득당하겠어요? 하나님이 설득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붙드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염려가 찾아올 때에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그 하나님을 묵상하시라고. 조용한 가운데. 그것이 힘이 돼요. 그게. 그리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염려는 끊이지 않습니다. 사는 동안에. 하여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이야기를 나눠보면 끊임없어요. 끝도 없어. 계속 나와요. 고구마가 계속 나오면 괜찮은데 이 근심이 그냥 계속 그냥 나옵니다. 끊어지지가 않더라고요. 끊어지지가 않아요. 이걸 여러분들 우리의 염려나 두려움, 특히 두려움에 대해서 그 학명으로 나와 있는 게 찾아보니까 한 519가지가 돼요. 무슨 두려움, 개 두려움, 쥐, 벼룩, 폐쇄공포증, 이런 공포증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500가지가 넘어요. 그러니 아마 이 안에도 한 가지, 두 가지씩은 다 어떤 공포와 두려움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정도로 많은 분들이 두려움에 사실은 사로잡혀 있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도전,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큰 두려움들이 있는 분들도 있고, 이런 두려움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요. 그러니 우리 인생이 어떻게 했어요? 근심이 너무 많죠. 찬양처럼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에는 정말 너무 많아요. 근심된 일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걸 해결하고 나면 될 줄 알았는데 아닌 경우가 많아요. 한 아이가 아파서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아이가 아프잖아요. 그죠? 이 문제 해결하고 나니까 저 문제가 또 터져요. 멀쩡하던 문제가. 그죠? 그게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들입니다. 여기다가 쓸 돈을 벌어놨더니 저기서 터져버려요. 또 이 돈 가지고 저쪽에다 집어넣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쪽을 누르면 저쪽이 마치 풍선 같은 거예요. 물풍선처럼 막 누르면 이쪽으로 튀어나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튑니다. 다른 쪽으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근심의 문제들을 다룰 때 여러분들이 명심할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성경에서도 보면은 근심의 문제를 다룰 때 해답 자체가 참 특이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보면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고 말씀을 했으면 우리 구할 것을 주신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읽어보시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뢰는 것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그렇게 아뢰면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만약에 내가 무슨 돈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지금 절박하니까 돈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돈을 딱 주시는 응답이 우리가 원하는 답이라면, 하나님은 그 돈에 쫓기고 돈 때문에 지금 막 좌절하고 뭔가 막 무너지는 그 마음을, 그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으로 답을 해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바람하고는 좀 다르게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염려스러운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기도다. 본문 보면 6절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라고 그랬어요. 이 다만이라는 말은 오직이라는 뜻입니다. 오직 기도밖에 없다는, 염려스러운 일들이 있을 때 그 문제를 다루는 그리스도인들의 방법은 뭐냐면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중요한 것은 주님의 시선을 묶어놓는 역할을 해요. 기도할 때 주님의 시선이 우리를 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시선을 머물게 하는 그 싸움이에요. 복음서 보세요. 주님이 걸어가다가 주님의 시선을 머물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부르짖고 막 간구하는 사람들. 그때 주님이 멈춰요. 주님이 발을 멈추고 그의 삶을 다루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염려된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시선을 머물게 하면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성경 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났잖아요. 우리의 삶도 그 싸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시선을 머물게 하는 싸움,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 앞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그러면 주님의 시선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제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결국 염려가 많은 인생의 그 특징을 알면 주님의 이 대답이 얼마나 딱 들어맞는 정답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염려하게 될 때, 염려하는 사람의 특징은 이 마음과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그죠? 염려가 많은 사람들은 그 마음과 생각 속에 수많은 것들이 정말 들락날락해요. 그 머릿속으로. 그래서 염려하는 인생은 그 머릿속으로 온갖 부정적이고 온갖 파괴적이고 온갖 더러운 생각들이 들락날락거립니다. 다 때려칠까? 다 죽어버릴까? 다 끝내버릴까? 다 멈출까? 그게 바로 우리 머릿속에 들락날락하죠. 그걸 통제할 수 있는 파수꾼이 없어요. 염려하는 가운데에는 그 파수꾼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생각 속에 막 별게 다 들어옵니다. 염려하다 보면은. 있지도 않은 일들과 일어나지도 않는 일들이 다 상상하면서 그 마음과 생각 속으로 치고 들어와요. 그걸 지금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네 마음 속에 들어오고 있는 수많은 생각과 부정, 그 복잡한 그 생각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 정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것 자체를 주시는 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만들어 주시겠다. 그 염려된 문제 때문에 너가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네 마음과 생각을 내가 지켜주겠다. 그게 답이에요. 그게 답. 어떤 답을 원하세요? 그냥 지금 당장 하나가 주어지길 원하십니까? 물풍선처럼 또 와요. 여러분들. 다른 게 또 온다고요. 근심된 일들이. 그때마다 또 그걸 또 줘야 마음이 편안해질까요? 아닙니다. 신앙에 흔히 말하는 내공이 있는 사람들은요, 염려된 일이 와도, 근심된 일들이 와도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서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요. 그 싸움을 이기게 하셔요. 그 순간을 견디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평강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서신서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쓰는 용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이 말을 바울이 계속 써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바울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뭐 없으랴? 뭐 있으랴? 딴 근심이 있으랴. 예? 딴 근심 있는 분들 있죠? 딴 근심. 이런저런 딴 근심 없습니다. 주 안에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이렇게 찾아오는 거죠.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와서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잡은 이유가,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어떤 일이 터졌을 때 내 마음과 생각이 너무 분주해지고 묶이고 거기에 완전히 모든 게 올스톱 되잖아요. 그냥 묶여버리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마음이 그 문제에 그냥 묶여버려가지고 꼼짝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찾아온 문제가 문제되지 않으려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하나님의 평강으로 나를 지켜주시면 문제가 있지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걸 문제로 보는 이유는 내 마음과 생각이 지금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 마음과 생각이 감당할 수 있다면 이제 이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문제가 아닌 거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제는 나를 이렇게 옥죄는 그 문제들을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근본적인 해결책이에요. 근본적인 해결책.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평강,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풍랑이는 바다 위에 그 갑판 위에서 팔베개하고 주무시는 장면이 나와요. 제자들은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은 그 안에서 잠을 주무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삶은 지금 풍랑이 있는 배처럼 흔들리지만 그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평안할 수 있어요. 주님이 누리는 그 평강을 저와 여러분들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다른 것들을 다 멈춰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여러분들이 들어갈 때, 주님 안으로 여러분들이 깊이 들어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평강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우리 붙들고 내 가정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하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